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이지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 확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치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동 금지나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연일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트마다 사재기로 참 많이 진열대가 비는가 하면 서로 화장지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스페인의 한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 요양원에 있던 그 노인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지난주 우리 정세균 총리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온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 학교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감염의 우려 또한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이 불편한 일상, 또 불편한 예배,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속히 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편한 일상과 불편한 예배 이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쩌면 새로운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불편한 어수선한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아무 것만 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상황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세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정에서도 또 개학이 미뤄지면서 5 식구가 안 그래도 확진자였는데 더 확진자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토실토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텔레비전도 걔가 너무 혹사시켜서 그런지 전원이 꺼져가지고 수리를 불러야 되는데 수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강제적으로 5 식구가 매일 저녁 모여서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게임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가정 모임이 성경 읽기나 가정 예배로 아직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적당한 카드 놀이와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현실, 그리고 불편한 현실, 자꾸만 이것을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일들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살던 시대, 또 앞으로 지나왔던 시대, 모든 시대마다 환경과 조건은 늘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개선되었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쳤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쟁과 참 기근과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무엇인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나타남을 고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 세계의 모든 결과와 끝은 결국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라고 하는 그 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모든 허무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기꺼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을 뒤덮을 수 있는 생명의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사태와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부르신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중심의 사람,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조차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던 그런 신세, 그를 평생토록 따랐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도망치는 다윗을 조롱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네가 그처럼 노래하고 자랑하던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다윗은 그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의 영혼의 중심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들이 그 목자의 안전한 돌봄 가운데 푸른 초장에 그의 배를 누이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기꺼이 나는 양처럼 배를 누이며 쉴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놀랍게도 다윗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다시금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포기합니까?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쫓기고 갇힐지언정 다윗은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한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 한 소경이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북적거리는 그 통에 이 맹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맹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그가 소리치는 걸 싫어하고 그의 소리를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섭게 몰아칩니다.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누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지,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소리를 내서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찌 해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소리에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늘 암묵적으로 무시당하던 인생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인생, 다른 누군가의 소리에 의지해야만이 하루의 삶의 그 동선을 유지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인생, 맹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자신의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혼자 서서 그 자리에서 소리쳐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일입니다. 겨울이 되면 냇가며 그리고 논 혹은 예전에 그 둔봉도 마찬가지로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썰매도 타고 혹은 팽이도 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물이 얼어 있는데 한쪽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 얼음 사이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얼음 덩어리를 들었는데 다 얼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물이 덜 얼린 곳, 그 물 조금 남은 곳에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었죠. 그때는. 야, 이 조그만 녀석이 살겠다고 이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네, 발버둥 치고 있네, 이런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물고기의 그 발버둥이 그 맹인의, 방금 말씀드린 여리고 맹인의 그 발버둥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처지에서 다윗의 그 몸부림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판이 물고기를 뒤덮고 있지만 물고기는 그 속에서 포기하고 굳어버리고 다 놔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생명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리고 맹인의 삶, 맹인이라는 얼음판 같은 냉혹한 현실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얼려왔을 것입니다.
온갖 주변에 두꺼운 얼음판들이 그를 계속해서 짓눌렀을 겁니다. 편견과 무시와 꾸짖음과 압박의 얼음판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차가운 얼음판 아래에서도 생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그 몸부림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터져나오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 맹인이 그 예수님의 그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부르짖으며 그 외쳤던 그 기도는 한 번에 그냥 단순간에 감정적인 울컥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날마다 그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것이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의 그 기도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맹인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토록 다윗은 평탄하게 편안하게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그는 쫓겨다녔고 여러 가지 숨어 다녔고 고난과 쫓김과 배신과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난과 문제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소리 높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혼아 깨어서 살아계신 높으신 주께 경배하라. 어둠과 절망이 그의 숨통을 계속해서 죄어오고 냉혹한 현실이 그의 삶을 얼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며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노라고 하면서 사람과 상황과 문제와 어떤 세상의 논리 가운데도 그는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상황과 문제, 소리에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오늘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몸부림, 영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얼음판이 온 세계를 뒤덮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고 교류가 얼어붙고 사람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얼어붙고 있고 또 기도도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게을러지고 있는지, 국가적인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예배 자체에는 그렇게 거리 두고 힘들어 하는데 일상의 자리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 또 즐길 것들은 또 즐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파릇파릇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상황 논리나 입술의 고백, 이 상황을 넘어서 진정 어쩔 수 없는 갇혀지는, 옥죄어오는, 굳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굳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그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사막의 광야의 동굴과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고백을 새벽마다 깨우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예배와 기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그래프가 민둥산처럼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불편한 현실이 우리 일상처럼 다가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속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어붙고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음판 아래에서 무서워서 움츠려고 막 있다가는 아무리 얼음을 녹이는 봄이 온다고 할지라도 얼음 속에서 갇혀진 채 굳어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음을 녹이는 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 굳은 상태로만 드러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차가운 얼음판 같은 현실이 나를 짓누른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여리고성 그 한 맹인처럼 작은 물고기처럼 다윗처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몸부림, 영혼의 헤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경우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과 그 자리를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같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컨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가 지각 변동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상 교회의 모든 사태, 충격 그리고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이 어려움의 사태로 인해서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 깨어 일어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이 얼음판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굳어지고 움츠러들고 움직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풀리고 열려진다고 할지라도 굳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멈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얼음판이 또다시 다가오게 되면 또 움츠러들 것이고 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숨은 상태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판 밑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의 그 몸부림과 헤엄을 치는 그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점검하시고 단련시킬 때에 잘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때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의 때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준비되고 단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강단에서 새벽이며 밤이며 기도하는데 자꾸 물었습니다. 아마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럴 겁니다. 왜 지금의 때에 하필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 같이 그냥 겉모양만 뭉쳐지고 합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와 예배가 가장 먼저 기초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곳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좀 그런 비전을 품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그 기초석들을 잘 다듬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맹인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우리의 영혼을 이미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고백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차가운 현실의 얼음판 아래에 갇혀서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잠들지 않게 하소서, 죽어지지 않게 하소서. 작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몸부림과 영혼의 그 기도와 영혼의 예배가, 영혼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시대 가운데 더 든든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와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그의 영혼의 떨림과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그 헤엄을 멈추지 않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계속 그때만을 기다리며 막연히 이 현실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편한 이 현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세우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힘써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미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갈망함으로 내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뿌리짓고 기도하며 구별된 시간과 그 장소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들의 진짜 실력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끔 올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윗이 그 영혼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였던 아름다운 고백을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 너무나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여수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과 지역사회를 더 힘껏 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감싸 주셨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의 기초석을 놓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초석을 놓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들어지는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야 하고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과 예배의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드림교회가 그저 세상에 많이 있는 세워지는 십자가만 세워지는 건물의 그 교회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진정 살아있는 고난의 때에 더욱더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기도의 교회, 예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그 몸부림과 헤엄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영혼의 헤엄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여전히 선포하며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